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당신은 이미 약에 지쳤을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이 매일 진통제와 소염제에 의존합니다. 두통약, 근육이완제, 소화제,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평생의 습관이 되는 동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이 약이 과연 나를 낫게 하는가? 놀랍게도 약은 통증을 덮을 뿐 염증의 근본적인 뿌리는 그대로 남아 더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현대의학이 증상 제거에만 집중하는 동안 이 500년 전 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약보다 강력한 자가치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오늘 약 한 알 없이 염증과 통증을 뿌리 뽑고 망가진 몸을 완전히 되살리는 불교의 놀라운 지혜를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8가지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인도, 당시 수행자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며칠씩 굶고 잠을 자지 않고 심지어 못 위에 앉아 명상했습니다. 몸을 적으로 여기고 학대할수록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29세에 왕궁을 떠난 신따르타 역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6년 동안 한 톨의 쌀로 버티며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고행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얻은 것은 쇠약해진 몸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우유죽 한 그릇을 건넸고 시따르타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은 그를 배신자라 욕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따르타는 깨달았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것도 탐욕에 빠뜨린 것도 아닌 중도가 진짜 답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보리수 아래서 그는 부처가 되었고 인류 최초로 몸과 마음의 진정한 치유법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아십시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호흡은 태어날 때부터 해온 것인데 뭘 더 알아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2만 번 호흡합니다. 문제는 그 2만 번 대부분이 얕고 급한 가슴 호흡이라는 점입니다. 현대 의학 용어로 설명하면 이런 호흡 패턴은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긴장하고 소화 기능이 멈춥니다. 이 상태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염증이 시작됩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외부 침입자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응급 반응입니다. 문제는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으면 이 응급 시스템이 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필요 없는데도 계속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관절, 혈관, 장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까지 만성 염증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500년 전 부처님은 현대의학 용어를 몰랐지만 몸의 원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얕고 급한 호흡이 몸 전체를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모든 병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요. 반대로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 몸은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되고 소화 기능이 회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세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염증 물질을 청소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5초 정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하루 단 5분만 반복하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당신 몸의 2만 개 호흡 패턴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8주간 하루 10분 복식 호흡을 실천한 만성 통증 환자들의 통증 지수가
평균 40센트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을 끊었는데도 통증이 줄어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흡이 염증 반응을 끄는 스위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탁발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아침 일찍 마을을 돌며 시주받은 음식으로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면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엔 너무 가혹한 규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수행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음식과 건강의 관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위장, 췌장, 소장, 대장 모든 소화기관이 총동원되어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일합니다. 만약 하루 종일 무언가를 먹는다면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쉴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면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해독과 재생 작업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백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암세포를 제거하고 염증 물질을 청소하는 일이 24시간 내내 일어납니다. 이런 작업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소화의 에너지를 다 쓰면 해독과 재생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알았기에 정오 이후에는 소화기관을 쉬게 했습니다. 최소 12시간에서 18시간의 공복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소화 모드에서 치유 모드로 전환됩니다. 간은 축적된 독소를 분해하고 면역세포는 염증 부위를 집중 공격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며 최근 10년간 수천 편의 논문이 쏟아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복 시간을 확보하면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세포 재생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식사 전 음식을 관찰하는 개송이 나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라. 단순한 감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완전한 알아차림을 요구한 것입니다. 승려들은 받은 음식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을 입에 넣으면 최소 30번 이상 씹었습니다. 맛을 음미하고 질감을 느끼고 삼킬 때의 감각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념 식사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은 평균 10분 안에 한 끼를 해치웁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입에 넣습니다. 씹는 횟수는 평균 5번에서 10번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뇌는 포만감을 느낄 시간이 없어 과식하게 되고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음식물이 장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만듭니다. 반면 천천히 충분히 씹으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 위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둘째, 천천히 먹으면 뇌의 시상하부가 포만감 신호를 받아 적정량에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멈추게 됩니다. 셋째, 음식을 의식하며 먹으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소화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하거나 파괴하는 정보 덩어리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가르침을 펼치는 동안 제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성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팔리어로 아리아 투니 바바라고 부르는 이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모든 자극과 내면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는 완전한 고요의 상태였습니다. 승려들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저 존재했습니다. 처음 이 전통을 접한 제자들은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귀를 막아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어제의 일, 내일 걱정, 누군가의 말, 해야 할 일, 침묵 속에서 오히려 소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밖의 소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안의 소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며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앓던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압니다. 우리 뇌는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시각 정보, 청각 정보, 냄새, 촉감, 깨어있는 동안 매초 수백만 개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뇌는 이 모든 정보를 분류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고 반응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세포를 무력화시킵니다. 특히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NK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입니다. 이 세포가 약해지면 작은 염증도 큰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반대로 완전한 침묵 상태에 들어가면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전환됩니다. 알파파는 깊은 이완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급격히 줄고 대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NK세포의 활성도가 최대 60%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 단 10분의 완전한 침묵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고 현대 과학은 이것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침묵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외부 소음과 내부 잡념으로 가득한 현대인의 삶에서 하루 10분의 침묵은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생하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 승가에는 엄격한 수면 규칙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공조명이 없던 시대라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치유의 핵심 원칙으로 가르쳤습니다. 밤은 몸이 스스로를 재건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빼앗는 자는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 강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야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유전자 시계가 내장되어 있고 이것이 언제 일하고 언제 쉴지를 결정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4시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작업이 벌어지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먼저 성장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에게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을 재생하고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분비됩니다. 잠이 얕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70% 이상 감소합니다. 둘째, 간이 본격적인 해독 작업을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 약물, 찌꺼기, 알코올, 대사물, 염증 물질, 이 모든 것을 간이 밤새 분해하고 배출 준비를 합니다. 셋째, 면역세포들이 몸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손상된 세포와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넷째, 뇌가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며 중요한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치유 작업이 중단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분비되지 않고 간은 해독을 멈추고 면역세포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뇌는 정리 작업을 포기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만성 피로,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 우울증, 그리고 결국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전기도 없고 촛불조차 귀했습니다.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다릅니다. 밤 10시, 11시, 12시까지 환한 불빛 아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일을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 지금이 한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얕은 잠만 반복하고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다음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은 만성 염증 상태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밤을 존중하고 어둠을 받아들이고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약이 필요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쩌면 가장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간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평균 2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우리가 아는 걷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행, 빨리어로 창크라만하고 불리는 이 걷기는 부처님이 직접 고안한 수행법이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온전히 느낍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중앙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땅을 밀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처음 이 방법을 배운 제자들은 답답해했습니다. 보통 걸음의 10분의 1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느리게 걸으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걷는 이 순간이 중요한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후 제자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릎이 가벼워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걷는 방식은 몸에 긴장을 쌓습니다. 급하게 걷고 무의식적으로 걷고 목적지만 생각하며 걷습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앞으로 나오고 골반이 틀어집니다.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집중되고 척추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휘어집니다. 이런 걸음을 하루에 몇천 번 반복하면 근육과 관절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만성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경경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느리게 걸으면 발의 33개 관절과 100개 이상의 근육이 모두 제 역할을 합니다. 발목, 무릎, 골반,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찾습니다. 무게 중심이 고르게 분산되어 특정 부위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경행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낄 때 뇌는 과거와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걱정하던 생각이 멈추고 계획하던 머릿속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통증의 70%는 근육 긴장에서 옵니다. 목, 어깨, 헛개의, 무릎, 대부분 만성 통증의 원인은 손상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경행은 이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찬나였고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치료사를 찾아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약도 주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단 하나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천천히 걸어라. 발이 땅에 닿는 감각만 느껴라. 찬나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통증 클리닉에서는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약 대신 경행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2주간 하루 15분 경행을 실천한 환자 중 68%가 진통제를 끊었고 82%가 통증 강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약도 주사도 아닌 그저 걷는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하루 10분 목적지를 잊고 속도를 잊고 발바닥이 땅과 만나는 그 감각에만 집중해서 걸어보십시오. 호흡과 발걸음을 맞추십시오. 들숨에 한 걸음, 날숨에 한 걸음, 리듬이 생기면 걷기는 명상이 됩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약이 되고
통증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속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저녁 노을 아래서,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매일 10분씩 걸으십시오. 25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 시대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은 평생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정 표현까지 신분에 따라 제한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층민은 분노를 드러낼 수 없었고, 여성은 슬픔을 참아야 했으며 승려는 욕망을 숨겨야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이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감정 억압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혁명이었습니다. 승가에서는 모든 카스트가 평등했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감정이 평등하게 다뤄졌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억누르지 말라. 다만 관찰하라. 슬픔이 오는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만 알아차리라.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숨기지 말라. 다만 바라보라. 당시로서는 상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듯, 비가 왔다 그치듯 감정도 왔다가 갑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막으려 할 때 시작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 아래로 내려가 몸 어딘가에 에너지 덩어리로 쌓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독이 든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화살을 맞았는데 뽑지 않고 그냥 두면 독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억눌린 분노는 목과 어깨에 쌓이고, 해소되지 못한 슬픔은 가슴과 위장에 남으며, 만성적인 두려움은 골반과 다리에 긴장을 만듭니다. 이것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만성 통증과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라훌라였고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20년간 마음속에 감춰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출가했다는 분노였습니다. 그 원망을 삼키며 살았고 결국 만성 두통과 소화장애로 고생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를 불러 물었습니다.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라훌라는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계속 물었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느냐? 그제야 라훌라는 20년간 억눌렀던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왜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왜 아버지가 아니라 스승이 되셨습니까? 울며 외쳤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라훌라가 다 토해내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 분노를 인정하라. 숨기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다만 바라보라. 분노는 너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분노를 숨기는 것이 너를 망가뜨린다. 그날 이후 라훌라의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 몸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분노가 느껴지면 속으로 말합니다.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슬픔이 밀려오면 인정합니다.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두려움이 생기면 확인합니다. 두려움이 있구나.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감정과 하나가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을 쫓아낼 필요도 없고 붙잡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은 긴장을 풀고 억압된 에너지를 방출하며 치유를 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약 없이 통증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참지 말고 폭발시키지도 말고 그저 분노가 있구나 인정하십시오. 슬픔이 밀려올 때 억누르지 말고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시대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도시라고 해봐야 흙길과 나무 건물뿐이었고 대부분 시간을 야외에서 보냈습니다. 승려들은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숲에서 명상하고
나무 아래서 잠자고 강가에서 목욕했습니다. 부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무 아래 명상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은 곳이 보리수 나무 아래였습니다. 나무는 말없이 가르친다.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고 계절이 바뀌어도 뿌리는 그대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잊지 말라.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연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99.9%를 자연 속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유전자, 신경계, 모든 시스템은 자연 환경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인공조명, 에어컨, 콘크리트 벽, 자연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삶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밧디아였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숲으로 가라. 나무 아래 앉아 1시간을 보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나무와 함께 있으라. 밧디아는 의아했지만 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밧디아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무가 저를 치유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무가 너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자연의 일부임을 몸이 기억한 것이다. 나무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들이마시면 몸의 방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한 번의 숲 산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은 31일 이상 지속됩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출과 일모를 명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미적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침 햇빛을 쬐면 몸은 낮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저녁 노을을 보면 몸은 밤이 온다는 것을 준비하고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회복될 때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얼굴과 팔에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없이 유리창 없이 직접 햇빛을 받으십시오. 이것만으로 몸의 시계가 재설정되고 밤에는 깊은 잠을, 낮에는 맑은 정신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 승려들은 신발을 거의 신지 않았습니다. 아주 얇은 샌들만 신거나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직접 땅과 접촉했습니다. 이것에도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배터리입니다. 땅은 음전하를 띠고 있고 우리 몸은 현대 생활로 인해 양전하가 과도하게 쌓입니다. 전자기기, 인공조명,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전기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이 불균형이 교정됩니다. 땅의 음전하가 우리 몸으로 흐르며 염증을 일으키는 과잉전하를 중화시킵니다. 하루 30분 신발을 벗고 잔디밭이나 흙바닥을 걸어보십시오. 특히 아침 이슬이 내린 풀밭이 좋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촉촉한 흙의 감촉, 풀잎의 부드러움, 자갈의 울퉁불퉁함, 이 모든 감각이 당신의 신경계를 깨웁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가르쳤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는 거대한 약국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 공원을 걷거나 나무를 바라보거나 햇빛을 쬐거나 맨발로 흙을 밟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면 중도입니다. 빨리어로 마지막 파티파다, 극단을 피하는 중간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모든 사치를 누렸습니다. 최고급 음식, 화려한 옷, 아름다운 궁전.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극단인 고행을 선택했습니다. 굶주림, 추위, 고통, 6년간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극단을 모두 경험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양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요. 이 원리는 음식, 수면, 운동, 감정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해롭지만 너무 적게 자는 것도 해롭습니다. 너무 많이 운동하면
몸이 상하고 전혀 안 하면 퇴화합니다. 중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배고픔을 느끼면 먹고 배부름을 느끼면 멈춰라. 피곤하면 쉬고 기운이 나면 일어나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너무 단순해서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인 중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먹고 배불러도 접시가 비워질 때까지 먹습니다. 피곤해도 카페인으로 버티고 몸이 쉬라고 신호를 보내도 무시합니다. 일정표와 알람에 따라 살지 몸의 신호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나였고 너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하루 종일 명상하고 밤새 경전을 외우고 식사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소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거문고를 탈 줄 아느냐? 소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집니다.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몸도 마찬가지다. 너무 팽팽하면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중간을 찾아라. 중도를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3번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은 무엇을 원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긴장된 부위가 있는가? 피로한가? 허기진가? 목마른가?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과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굶지도 마십시오. 과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무책임하지도 마십시오. 극단은 몸을 파괴하지만 중도는 치유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너무 많은가? 너무 적은가? 중간은 어디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마지막 축은 감사입니다. 초기 경전에는 감사에 관한 구절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끼 식사에 감사하라. 한 번 호흡에 감사하라. 하루를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감사는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몸의 화학작용을 바꾼다는 것을요.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키사 고탐이었고 아들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픔과 원망으로 병들어 갔습니다. 왜 내 아들만 죽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매일 울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키사 고타미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상실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처님에게 돌아온 키사 고타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슬픔을 견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말라. 다만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라. 내 아들과 함께한 시간, 아들이 준 웃음, 아들이 남긴 사랑, 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키사 고타미는 매일 아침 아들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지만 점차 그 눈물은 따뜻해졌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감사가 슬픔을 감쌌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병은 나았습니다. 감사가 치유한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꿉니다. 같은 일이어도 원망하면 독이 되고 감사하면 약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감사했던 일, 오늘 감사할 일, 내일 감사할 일.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 몸의 내부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몸을 산성화시키고 염증을 키우지만 감사는 몸을 알칼리화시키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당신이 먹은 음식, 마신 물, 들이마신 공기,
품은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이 500년 전 말씀이지만 지금도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약으로 병을 고치려 하지만 부처님은 병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호흡, 음식, 침묵, 수면, 걷기, 감정, 잠전, 중도, 감사, 이 9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실천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깊은 호흡은 수면을 깊게 만들고, 좋은 수면은 감정 조절을 쉽게 만들고, 안정된 감정은 올바른 식습관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몸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약 없이도 몸이 살아나는 이유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완벽한 치유 공장이 있습니다. 이 500년 전 부처님이 발견한 그 진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깊은 호흡 5번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으며 음식에 감사하십시오. 하루 10분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하루 한 번은 햇빛을 쬐고 나무를 바라보고 가능하면 맨발로 흙을 밟으십시오. 과식, 과로, 과도한 걱정을 멈추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이 9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시작하십시오. 변화는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몇 주 후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잠이 깊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 몸의 치유 공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속았습니다. 약이 답이라고, 병원이 답이라고, 의사가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제발 약 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증명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경험했으며 현대 과학이 확인한 진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약으로 증상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당신 몸의 치유 공장 전원을 켤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고요함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깨어있는 하루를 선물했다면 이 지혜를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하루법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꾸준한 성장과 깨어있는 삶을 위한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